오늘 이 본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해 볼까요?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전도사님이 렘넌트 운동하면서 렘넌트 운동하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가 많이 필요해요. 그때 전도사님이 연약을 잡고 몇 년 동안 계속 기도했었어요. 자, 먼저 우리 렘넌트들이 여러분의 영적 현 주소가 어디인지를 날마다 확인하셔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완전하신 분, 그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감추어져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유일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분은 영세전부터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그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우리 우찬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여기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찬이 속에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우리 우찬이를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해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렘넌트들이 이 언약을 먼저 가슴에 딱 붙잡아야 돼. 그리고 이번 주간에는 여러분의 학업 상태를 스스로 점검해 봐야 돼요. 자, 셋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 거의 10명 중에 5명은 포기 상태예요. 이미 생각으로 나는 공부를 못해요. 저는 공부가 싫어요. 공부하고 싶지 않아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10명 중에 4명은 갈등하고 있어요.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자신을 보면서 뭐 열심히 학원도 다니고 하는데 실력이 별로 늘지 않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고민을 많이 해요. 우리 부모님들 아셔야 돼요. 렘넌트의 첫 번째 고민은 학업입니다. 사실은 부모님의 첫 번째 잔소리가 공부해라 공부해야 된다 하시지만 사실 렘넌트의 가장 큰 스트레스가 고민하고 있는 게 이거예요. 학생이잖아요. 다 알아요. 자기들도 친구들끼리 다 안다니까요. 그리고 10명 중에 1명 정도? 자, 특이한 렘넌트가 있어요. 막 공부 재밌다 하고요. 놀러 나가라 해도 안 나가고 책상에 앉아서 스스로 막 공부해. 학원을 안 보내줬는데도 혼자 알아서 막 공부해요. 이런 사람들이 상위 10% 안에 들어가죠. 공부가 달란트인 사람이 있어. 그래 하지 말라는데도 계속 자기 혼자 한다. 자활 공부를 막 해. 참 특이한 사람이죠. 여러분 어디예요? 전도사님 여기 있었어요. 여러분 어디야? 그죠? 거짓말 하지 말고 누구한테 말할 필요도 없어. 솔직하게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쭉 해보라는 거야. 나는 지금 어디에 있나. 그러나 절대 포기하거나 낙심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속에는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이 심겨져 있어요. 자, 이거를 조금만 찾아내고 발견해내고 그 힘을 키우는 방법만 알아내기만 하면 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줬냐면 보좌에서 주는 너의 달란트를 찾기만 하면 된다고 하셨잖아.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렇게 심어놓은 달란트가 있다니까요. 이거를 찾아야 돼. 하나님은 여러분을 엄마 아빠 뱃속에 만들 때부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천재성을 심어놨어요. 자, 이거를 발견해서 키워가는 사람이 있고 아예 이거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에디슨 알아요? 자, 에디슨 하면 탁 떠오르는 단어가 뭐야? 종구 또? 여러분 다 아는데 입 다물고 있는 거지. 맞아요. 에디슨 하면 발명왕이죠. 근데 여러분 에디슨의 초등학교 시절 알아요? 학교에서 얘는 전응하라고
학업을 따라올 수 없는 아이라고. 이래가지고 뭐예요? 엄마가 아이를 학교에서 퇴학시켜서 엄마가 말씀 교육했잖아. 그리고 책을 읽게 만들고, 그리고 이제 이 에디슨의 달란트가 하나 있었는데 뭔가 하나에 오랫동안 연구하고 집중하는 달란트가 있었어. 이게 에디슨의 달란트였어요.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 알아요? 아브라함 링컨 하면 딱 떠오르는 단어가 뭐야? 그렇지. 미국에서 미국 역대 대통령 중에 미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이고 전 세계 사람들이 인정하는 대통령이야. 그 사람 초등학교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 못 나왔어요. 알아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 링컨은 어렸을 때부터 세 가지에 집중하는 힘을 갖고 있었어요. 첫 번째는 성경을 매일매일 몇 시간씩 읽었어요. 엄마가 그렇게 교육시켜 놨어. 성경이 있는 시스템이 그 다음에 기도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기는 학교 공부를 못하니까 계속 성경 읽고 기도하고 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제일 잘했던 게 뭐냐면 학교에서 절대 지도해 주지 않는 어마어마한 책을 읽었다잖아요. 재미난 비유가 있죠? 아브라함 링컨 키가 엄청 컸다잖아. 그런데 아브라함 링컨이 읽은 책을 쌓아놓으면은 1년 동안 쌓아놓으면은 그 사람의 키보다 더 높게. 그래서 항상 책을 빌려서 독서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인생의 책 3권은 자기 인생을 바꿨다 했어요. 첫 번째 성경, 엄마가 자기에게 유산으로 물려줬던 성경. 그 다음에 위인 대통령 지도자에 관련된 책들. 저는 꿈이 대통령에 관련된 책을 많이 읽었대. 그 다음에 이솝우화, 유머 감각이 뛰어난 탈무드 이런 책들을 계속 읽어서 지혜를 얻는 책들을 읽었대. 만화책 읽고 이상한 잡지책 읽고 소설책 읽는 게 아니고.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지 우리는 역사를 통해 알고 있잖아. 자 보세요. 하나님이 다 이것을 찾을 수 있도록 응답 주신 거야.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전능한 수준은 아니잖아. 그치? 자, 이걸 어떻게 찾아서 응답 받느냐가 중요해요. 첫 번째, 자 먼저 보면 보좌에서 주는 능력과 지혜를 계속해서 저축하고 쌓아가고 키워가야 돼요. 자, 성경의 7명의 렘넌트들 중에 3명만 포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아시죠? 다니엘서 6장 10절. 자, 다니엘 하면 딱 이 성경 구절이 전도사님 떠올라. 아시죠?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이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하루에 3번씩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는 서밋 타임을 시스템으로 갖고 있었어. 아시죠? 자기가 죽을 걸 알면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계속해서 예배하고 집중했어요. 자, 다니엘이 3명의 왕들 앞에서 총리 역할을 했었어요. 그리고 왕들이 그 시대에 해결할 수 없는 재앙들을 다니엘이 원인을 알려주고 꿈을 해석해서 답을 주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을 다니엘을 진짜 지도자다 이렇게 말할 만큼. 나중에 이사야 선지자가 쓴 성경을 읽고 성전을 재건해야 될 이유를 알아서 237을 살리고 치유하고 서밋들을 키우는 응답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들을 알고 마지막에 렘넌트 운동의 인생을 걸었던 사람이 누구냐? 다니엘이에요. 이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는데 성경 찾아 읽어보셔야 됩니다. 자, 먼저 하루에 3번씩 뭐 했다고요? 보좌의 능력을 자기 속에 채우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어. 자, 그러면 어떤 응답이 오느냐? 다니엘서 1장 17절에 응답이 와요. 하나님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학문을 주시고 책을 읽으면 깨달을 수 있는 이해력을 주시고 특별히 다니엘에게는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은사를 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나중에 느부갓네살 왕이 와가지고 테스트를 해. 그래서 사람들하고 다 테스트를 하는데 바벨론 나라의 박사들보다 술객들보다 다니엘이 대답하는 게 10배나 뛰어난 지혜가 있음을
느부갓네살 왕이 보게 돼요. 그래서 눈에 딱 담아놓고 저 사람을 내 밑에 총리로 세워서 이 나라를 통치하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왕이 생각했어요. 다니엘이 뭐 했는데? 보호자의 능력을 누리는 기도에 집중하고 있었는데 이 응답이 왔어요. 여러분의 응답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인물이 있는데 누구냐? 여러분 다윗 알아요? 다윗이 어떤 응답 받았는지 알죠? 그 시대의 왕이 되죠. 그리고 성전을 건축을 준비하죠. 그리고 언약궤 말씀을 회복해요. 그래서 그 당시 자꾸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블레셋 나라가 다윗이 왕이 되고 난 후에 40년 동안 그 나라에 전쟁이 없을 만큼 평화를 누렸어요. 자, 왜 다윗이 이 응답을 누리게 됐냐는 거야. 성경에 시편의 답이 나와. 시편 55편 17절. 내가 아침과 점심과 저녁에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했다라고 말해요. 다윗이 쓴 기도문이에요. 자, 보호자의 능력을 누리는 영적 시스템을 딱 응답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시편 78편 어렸을 때 이미 어린 시절에 이 두 가지의 응답을 줬어요. 영성과 지성을 응답으로 주셨어. 믿음과 실력을 갖추도록 축복하셨어요. 여러분, 다윗이 이제 어른이 돼가지고 왕이 되잖아. 근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미 어린 시절에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지명하셨어요. 어디에 읽어보면 나오냐면 사무엘서를 읽어보면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해요. 내가 사울 왕을 패하고 새로운 왕을 준비해놨다 그래. 사무엘에게. 그 집에 찾아가서 기름불을 들고 가서 왕을 세워라. 갔는데 그 집이 누구 집이었어요? 이세 장로 집이었어요. 그 집에 막내 아들 저 들에서 양똥 치누고 있는 그 어린아이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래. 이미 어렸을 때 하나님이 다윗의 영적 상태를 딱 보시고 아 얘는 왕의 자리에 내가 세워서 세계를 살리는 지도자의 축복을 줘야 되겠구나. 지금 여러분의 미래를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셔. 아멘.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 마음에 다윗이 쏙 들었다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언약이 다윗 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소원을 다윗은 마음에 붙잡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응답을 받으셔야 됩니다. 자, 한 사람 더 이야기해 볼까요? 요셉. 창세기 41장 38절. 자, 바로 왕이 요셉을 보고 했던 말이죠. 여호와의 신에 이와 같이 감동된 자를 내가 어떻게 찾고 얻을 수 있겠느냐.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왕이 요셉 보러 이 말을 했을까? 자, 어느 날 왕이 시달려 꿈을 꿔요. 그것도 2번 동시에. 혹시 알아 무슨 꿈 꿨는지? 바로 왕이 아는 친구 성종? 그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이야. 역시 성경을 잘 아네. 다니엘서를 읽었구나. 맞아 여기. 여기 바로 왕도 또 꿈을 꾸지. 지도자들은 자꾸 시달린다. 수민. 역시 정확하게 알고 있고. 맞아요. 정확하게 알고 있네. 창세기 41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면 나옵니다. 수민이 말이 맞지? 벼이삭 꿈을 꿔요. 그리고 소가 나오는 꿈을 꾸죠. 그래서 이 꿈을 해석할 사람을 찾아. 아무도 해석을 못해. 어느 날 2년 전에
자기가 감옥에 있을 때 자기 꿈을 해석해 줬던 요셉을 생각내가지고 추천을 딱 하죠. 자, 여러분이 영적 서밋 상태를 딱 준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어느 날 사건을 일으켜요. 어느 날 만남을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을 기너 서밋의 자리에 딱 세우는 거야. 아셨죠? 하나님이 다 만들어가고 키워가고 이루어 가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 전도사는 확인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미래를. 여러분 부모님이 실력이 없다? 실력 있는 교수를 만나게 하실 거야. 그래서 만남을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여러분 부모님이 학교 보내줄 돈이 없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장학금을 주게 하셔서 여러분을 키워가실 거예요. 아멘. 여러분을 집에다 놔뒀다가는 얘가 득도 박도 안 될 것 같다, 해외로 딱 보내놓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길이에요. 낙심할 필요가 없어. 자활 렘넌트로 훈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는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떨어뜨려 놓는 거예요. 자, 모든 문제와 사건과 일들은 다 하나님의 손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걱정을 하고 있지 말고, 부모님들 제발 여러분 품에 끼고 있어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7명의 렘넌트는 절대 품에 끼고 있지 않았습니다. 자, 어떤 응답 받았어요? 창세기 41장 그 다음 39절부터 41절에 나와요. 그 꿈을 딱 해석해 주죠. 7년 동안 흉년이 들 거다. 그리고 이후에 7년에 흉년이 들어서 전 세계가 굶어 죽는 재앙이 오게 된다. 왕이 두 번의 꿈을 꾼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일을 미리 꿈을 통해 알렸다. 왕이 깜짝 놀라잖아. 그럼 어찌해야 되는데? 그래서 흉년이 들었을 때 곡식을 5분의 1을 창고에다가 성읍에 쌓아놔야 된다.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 7년의 기근이 왔을 때 그 쌀을 가지고 전 세계를 살려야 된다라고 문제의 답을, 해결책을 딱 알려줬어요. 왕이 보니까 이와 같은 지혜와 총명 있는 자를 내가 어디 가서 찾아올 수 있겠냐, 스카우트 해올 수 있겠냐. 바로 감옥에 있는 죄수에서 총리의 자리로 신분이 급승격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오직 유일성의 응답이에요. 뭐 준비하고 있었는데? 자,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영적 상태. 아침, 점심, 저녁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는 영적 시스템.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을 통해 이런 응답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나의 영적 시스템을 먼저 만들어야 돼. 그래서 매일 저녁 9시에 하는 미트 속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어제 청신에 갔더니 그 담당하시는 목사님이 전도사님한테 물어봤어. 지금도 세원교회는 저녁 9시마다 렘넌트들 모여가지고 밑으로 예배드리고 들숨날숨 몸숨 하고 있어요? 물어보는 거야. 예,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도 매일매일 기도 안 하는데 매일매일 호흡하고 기도하는 거 그거 쉽지 않은데 어떻게 그렇게 응답을 받냐 해서 제가 한 게 아니고요. 우리 렘넌트 사역자 5명이 월화수목금 돌아가면서 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은 지금 최고의 영적 시스템을 만드는 흐름 속에 있습니다. 와, 안 들어와 밑에. 그 시간에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예? 내가 그렇게 가서 보니까 정말 잘하더라. 전도사님보다 훨씬 집중력이 좋아졌더라고. 하나님이 우리 세원교회 안에 응답의 시스템을 다 만들어 놨으니까 그 속으로 쏙 들어오기만 하면 돼. 안 들어가려고 막 이러고 있지 말고, 알겠지? 그냥 문을 열어놓으면 그냥 가면 돼. 응답의 자리에. 얼마나 응답받는 게 쉽노? 우리가 만들어서 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매일매일 앉혀놓고 렘넌트하고 정신예배 하실 수 있습니까? 저도 안 돼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시스템을 만들어 놨잖아요. 조금만 9시 시간을 보시고 아이를 그쪽으로 인도만 해주시면 되는데. 두 번째입니다. 자, 이 힘을 딱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 개인에게 준비하신 달란트를 찾게 하실 거예요. 가장 먼저 영성을 키워야 돼요. 지금 여러분은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키워가는 시간표입니다. 자, 영성을 어떻게 키워요? 예배 자리에 있으면 돼요. 예배를 성공하는 것은 모든 응답을 받을 그릇이 딱 준비됐단 말이야. 예배 실패는 그릇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줄라 해도 그릇이 없으니까 못 줘. 그래서 예배를 성공한다라는 것은 미래를 성공할 그릇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조금만 하나님을 향하여 들숨날숨 집중하는 기도의 비밀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의 영성이 쑥쑥 자랄 거예요. 여러분 학교 가고 학원 가죠? 여러분 학교 생활 성실하게 하셔야 되고요. 학원 빠지지 말고 성실하게 들어가셔야 돼. 학교가 RUTC예요. 학원이 렘넌트 유니티 트레이닝 센터, 렘넌트 공동체 훈련장을 하나님이 여러분 동네마다 만들어놨어. 미술학원, 피아노 학원, 영어 학원, 수학 학원, 댄스 학원 다니는 렘넌트가 있더라. 다 만들어놨어. 네, 줄넘기 하고 있더라고요. 조금만 거기 의미를 담고 성실하게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답을 줬잖아. 전도자가 공부 어떻게 하면 돼? 예습 복습만 잘해도 된다잖아. 배운 거 다시 복습하고 다음에 너무 복음이 기준돼가지고 복습, 예습. 부모님들 이거 조금만 도와주세요. 그리고 책 읽고, 전래동화 이런 거 말고 흑암이 가득한 책들 읽지 말고요. 믿음의 위인들 책, 지도자 책, 전문인들이 직접 쓴 책이 있어요. 그런 책들을 사서 조금씩 읽으면 돼. 그 다음에 여러분은 세계를 복음할 주역이기 때문에 건강한 렘넌트로 자라나야 돼요. 아셨죠? 깊은 음식을 드시기 바랍니다. 자꾸 암세포 키우는 음식 드시지 마시고 암세포를 죽이는 음식들을 많이 드세요. 물 잡수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보약은 물입니다. 물. 모든 염증이 사라지게 하는 게 물이에요. 암세포를 죽이는 게 물이에요. 그리고 깊은 호흡을 해서 여러분 속에 뭘 집어넣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치료약. 세원교회 마당에 가서 들숨날숨 몸숨하면서 산소를 여러분 속에 만딱 채워가야 돼. 산소는 우리 몸에 들어와서 30%가 뇌 속으로 들어가요. 그래야 뇌가 건강하고 뇌세포가 막 살아나고 뇌세포가 늙지 않아. 산소가 우리 몸에 부족하면 가장 먼저 어디에 병이 생기냐면 뇌에 암이 생겨요. 뇌세포가 비리비리비리해져요. 놀라운 비밀을 알려드렸습니다. 뇌세포를 살려내야 돼. 학업에 응답 받으려면 간단해. 몸속에 산소를 가득 채워가야 돼요. 여러분 선진국에 가면 산소를 팔아요. 알아요? 산소를 흡입하는 통들을 판다니까. 사람들이 피부 모양이 좋다니까 막 산소통 사가지고 마시던데, 그전 수준, 피부 좋아지는 수준이 아니고 뇌세포를 살리는 능력이 있어요. 너무 마스크 열심히 쓰고 다니지 말고 교회 나가서 마스크 벗고 호흡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뭐 하죠? 인성. 여러분 모든 사람들 인성이 다 무너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두 가지만 잘하면 지도자 바로 돼. 자, 학교에 가고 학원에 오고 교회에 오면 이거 하나만 잘하면 돼요. 자, 표정을 보면 알아요. 엄마가 시켜서 인사하는 렘넌트가 있어요. 목사님한테 가갖고 엄마가 막 시켜. 그러니까 가고 진짜 목사님 사랑해서 인사하는 렘넌트가 있어요. 걔는 막 목사님, 내가 우리 다 느껴요. 사람이기 때문에. 전도사님에게 그냥 예절적으로 인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 알죠, 느낌이.
근데 전도사님은 사랑의 눈빛으로 정말 인사하는 분이 있어요. 눈빛을 보면 압니다. 여러분, 인사 하나만 잘하면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뭐 하죠? 조금만 여러분이 남을 도와주고 힘을 주는 배려하는 말, 배려하는 행동, 이거 조금만 준비하면 일단은 선생님 눈에 여러분은 완전히 멋있는 아이로 찍히는 거야. 저 아이를 만나면 막 나 행복해지고 막 쟤를 보면 막 교사가 된 사명이 막 발견되어져. 막. 그래서 도대체 쟤는 뭐야? 큰일 나는 거지. 이거 전도자가 다 우리에게 메시지 주셨던 거예요. 학원 복음화 메시지 할 때. 그 다음에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 큰 경제 응답 받아서 알려주시도 세우고 성전도 세우고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세워야 되잖아.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 응답 받아야 되니까 지금부터 바른 헌금관을 준비해야 돼요. 보좌의 경제는 헌금관이 준비된 사람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을 줬어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저축하는 습관을 다 이렇게 갖춰야 돼요. 여러분의 이름으로 된 통장 있어요? 있어요? 엄마가 관리하는 거 말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통장 있어요? 거기에다가 돈을 모으고 있나요? 우리 정원이 필리핀 살리고도 남겠다. 왜? 빛의 경제 응답 받을 그릇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오력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응답을 줘요. 보좌의 미션을 이루는 주인공으로 세우시는 거야. 자, 이걸 딱 준비하고 있으면 어느 날 여러분이 영적 서밋이 딱 되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그 응답의 자리에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왜? 예배 자리에 와 있잖아. 매일 미트 속에 들어가서 정시 예배를 하고 있잖아. 토요일마다 초신에서 훈련받고 있잖아. 전 세계 초등학생 중에 이렇게 영적 서밋으로 훈련된 사람은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하고 있는 작은 공부들을 하나님이 기능의 서밋으로 만들어 가실 거예요. 자, 만남을 통해 사건을 통해 이루어 가시니까 자세히 보셔야 돼. 인생 여정 가는 동안에. 그래서 여러분을 정치, 경제, 교육, 예능, 문화 현장을 복음 문화를 회복할 서밋으로 딱 세워서 시대 영적 흐름을 확 바꾸는 거야. 그래서 요셉이 애굽을 살린 것처럼, 다윗이 블레셋을 살린 것처럼, 엘리사가 아람 나라를 살린 것처럼 여러분은 70 종족과 70 나라를 살리는 지도자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반드시 사용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인생의 여정을 이렇게 가는 겁니다. 지금 초동 시기는 이것을 준비하는 시기예요. 그리고 이것을 찾아가는 시기예요. 결론입니다. 여러분이 학업에 진짜 응답받고 학업을 치유받으려면 자, 뭘 해야 될 것 같아? 자, 우리 몸의 신체 중에 어느 부분이 학업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을까? 발가락? 손가락? 코? 그렇지. 뇌. 잘 안 해? 오늘 이 단어를 마음에 딱 담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어렸을 때부터 뇌를 살리는 시스템을 만들어 가셔야 돼요. 자, 요즘에 약이 나왔어요. 공부를 잘하게 하는, 뇌를 활발하게 움직이게 하는 약을 판대. 그래서 엘리트 자녀들 중에 그 약을 복용하는 사람들이 있대. 그 약이 진짜 뇌세포를 살리는 약이 아니에요. 신경 안정제라는 약이 있대. 저도 잘 모르는데 책을 읽고 영상을 봤는데 그 약을 먹으면서 공부를 한대. 그 약을 먹으면 공부를 잘하신다고. 그래서 막 먹는데 약물 중독됩니다. 근데 우리는 약 안 먹어도 뇌를 살리는. 어떤 사람은 명상을 하러 간대. 왜 하러 가냐니까 초등학생이, 그 사람이 뇌의 집중력을 키우기 위해서 명상을 하러 간대요. 맞아요. 이렇게 명상을 하면 뇌의 집중력이 생기는데 나중에 뭐가 오죠? 영적 문제가 오죠. 네, 성공을 딱 했는데
영적 문제가 와서 자살해버려. 성공을 딱 했는데 공황장애가 와가지고 직장을 못 다녀. 회사 그만두고. 이 영적 문제는 명상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죠. 자, 그러면 우리는 뇌를 살리는 방법이 뭐냐는 거야. 3가지밖에 없어요. 뇌를 살리는 방법은. 첫 번째,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 혼, 생각, 마음, 육신을 회복시키고 살려내는 최고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상한 신경안정제 약 먹지 말고 말씀을 잡수와 귀로, 눈으로, 입술로 암송하고 필사하고. 자, 복음 말씀에 집중되어지면 여러분 뇌세포는 막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 뇌에. 그 다음 뭐 해야 될까요? 뭐 해야 돼?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좌의 지혜를 주잖아. 이거 보세요, 렘넌트들. 자, 여러분이 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 하나를 해야 돼. 들숨, 날숨, 멈숨을 하면서 무슨 호흡? 깊은 호흡 속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이게 뇌를 살려내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은 오직을 발견하면 돼. 자, 학원에 가서 내가 해야 될 게 뭔지를 찾아내는 거야. 오늘 학교를 가면 나는 학교에서 내가 뭘 해야 될까? 집에 가면 내가 집에 가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들을 찾아서 실천하는 게 뭐예요? 오직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자, 오직을 하고 있으면 여러분에게 뭐가 오죠? 유일성의 응답이 오니까 기다리고 있으면 돼.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오직을 계속 하고 있으면 어느 날 내가 그것을 잘하는 유일한 사람이 딱 되어 있어.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응답을 주느냐? 재창조의 응답을 주십니다. 자, 이게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이에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야. 나의 오직을 찾는 거예요. 오늘 예배 시간에 나는 뭐 해야 되죠? 아, 그래. 하나님께 내가 예배 드려야 되겠다. 아셨죠? 하나씩 찾아서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게. 하나님, 우리 렘넌트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인생의 여정을 인도해 가심을 감사합니다. 7명의 렘넌트들처럼 보호자의 능력을 렘넌트들의 영적 시스템으로 응답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보호자에서 내리는 달란트를 찾을 수 있도록 어렸을 때부터 오력을 키워나가는 흐름 속에 있도록 축복하시며 보호자의 미션인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로 세워져서 세계 현장에 복음 없어 죽어가는 그 현장을 살릴 지도자로 우리 세월의 렘넌트들이 응답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세운교회학교가 금토일 시대를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복음 말씀 묵상 시대를 열어서 세계를 살릴 주역들을 키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토요일마다 진행되어지는 초등신학원과 학업 캠프를 통하여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는 주역들로 자라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현장에 말씀운동 시스템과 전도운동을 통하여서 70 제자 지역 종족 나라들을 살리는 새로운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하시며 미디어 시스템과 방송 시스템을 통해서 237 나라의 1천만 렘넌트 제자가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